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약 20년 전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에스겔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에스겔이 언급한 것은 번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의 위치는 성전 건물 안이 아니라 성전 건물 밖에 안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동쪽 문과 또 안쪽 문, 그 문과 동일한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 또한 들어가는 과정에 그 노선에 또한 이 번제단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바깥 뜰이 있는데 그 규모가 가로 세로가 500척이었어요. 500척 가로 세로가 꽤 크죠. 그래서 사각형이 되죠. 500척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되는데 사각형 그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죠. 거기가 바로 정사각형의 중앙입니다. 맨 중앙. 거기에 바로 번제단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성막도 그러했고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에서도 그 뜰을 대각선을 그어서 교차하는 그 중심에 번제단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전 안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에 번제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그 번제단의 규모, 규격, 또 구조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밑에 이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번제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3층 구조로 번제단을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맨 기초 처음에는 밑받침이 있는데 밑받침은 가로 세로가 18척씩 약 9m 조금 넘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이죠. 사방으로 한 뼘 정도 되는 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턱이 있는 이유는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서 피가 흘러 옆으로 새나가지 않고 피를 고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한척되는 가장자리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 기초 밑받침 위에 1층이 있습니다. 1층의 높이는 한 척인데 약 5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높이는 약 2척, 약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와 너비는 14척씩, 밑에 기초는 18척씩이고 그 위에 1층은 가로 세로가 14척, 좀 작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2층이 있는데 높이가 4척, 약 2m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는 14척씩 1층과 같은 규모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 3층이 있는데 그것은 화덕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맨 위에 화덕, 거기에는 뿔이 4개가 솟아 있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전체는 역시 12척이었다. 좀 작죠. 1층과 2층에 비해서 조금 작은 12척씩으로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와 있는 번제단의 크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단에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번제단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이 항상 붙어 있었다. 레위기 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첫째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 여러분 놋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연세가 한 8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시집 가셔가지고 이 놋그릇 닦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프로 이렇게 옛날에 수세미도 없지 않습니까? 지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와 가루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놋그릇을 닦았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은 꼭 놋그릇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우리는 뭐 시골에서 옥발이란 말을 했는데 사투리겠죠? 옥발이. 그래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그래서 아버님 그릇만 꼭 놋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놋그릇이 단점이 뭐냐? 자주 이걸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윤이 안 나고 광이 안 나죠. 자, 그 바로 그 놋입니다. 그것으로 이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놋이 쓰임 받기도 하고 또 놋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첫째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놋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랬어요. 뭐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우주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늘이 너희에게 놋이 되리라. 만약에 하늘이 놋이 되어서 범죄한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놋이 떨어진다 하면은 뭐 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놋이 사용되었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뱀이 내려와서 불뱀이 내려와서 물으니까 물린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징그럽지만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다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놋을 쳐다보는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사람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것을 쳐다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는 아니 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뱀에 물린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쳐다보자.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살겠지. 뭐 잘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한번 쳐다보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곧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구원의 도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사람 대신 당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또 이 놋의 의미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은 군사들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그 강한 발로 자기들이 점령한 땅을 밟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곧 놋입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놋빗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도 깨뜨리기 어려운 그런 견고한 문빗장을 비유한 말이고, 사무엘상 17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썼는데 그것 역시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놋은 능력과 승리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을 놋으로 만든 것은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계시하는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단 위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7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4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것을 놋으로 싸라, 놋을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시편 118편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줄을 가져와서 끈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로는 소나 송아지, 또 양이나 염소, 그런 제물들을 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자, 소와 염소, 양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보통 4개죠, 다. 예. 그러면 이 번제단 위에 뿔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놋으로 싸는데 줄로 그 4다리를 줄을 다 묶어 가지고 하나씩 뿔에다가 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뿔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죽을 죄인이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그 번제단에, 성전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처럼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제단의 뿔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으며
우리는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번제단에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고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모세가 성막에서 이 번제단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18절 말씀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보면은 첫째 날 사독의 자손 중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으라.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네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네가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를 하라. 피를 이제 가지고 맨 위층에 있는 네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아래층에 네 모퉁이 가장자리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속죄하라. 그리고 속죄제물 송아지는 성소 밖 정한 처소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첫째 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둘째 날부터 8일째까지 되겠죠. 일주일 동안은 먼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각각 드려서 여호와 앞에 받들어서 제사장이 거기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날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일주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와 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어요. 이걸 다 합쳐보니까 수송아지가 8마리요, 또 염소가 7마리요, 순양이 7마리, 22마리를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을 바치는데 왜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피를 바르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은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고 깨끗하게 그냥 놔두면은 더 깨끗해 보이는데 그다가 뭐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이것도 제사장이 이제 할 일 아닙니까? 이 에스겔 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를 바르고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8일 동안 22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데 이게 보통 복잡하고 또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행하지만 참 피를 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나 뭐 동물의 피나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옛날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으로 안 태어나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또 만약에 요즘도 만약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번거로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만 번제단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 나와 제물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규정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말씀했지만은 제도만 겉으로만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와 삶이 다르고 제사와 그들의 생활이 다른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하반절, 22절, 23절, 26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야지만 정결해진 거룩해진 번제단 위에 바치는 제물이 거룩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피를 바르고 이런 규정들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번제단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번제단 위에 너희가 제물을 바쳐야지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받으실까요? 제물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형식이죠. 제물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배자,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정말 그들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참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먼저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다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힘과 뜻과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런 헌신과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일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11조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마지막에 보니까 번제단을 정결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겠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뿐 아니라, 제사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잉태하는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다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자범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속제물, 예수님만 자격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모든 복잡하고 불완전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속히 이 사태가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백신이 정말 100% 이상 효과를 발휘해서 온 세계인들이 이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또 잘못된 실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배가 장애를 받고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드리니까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에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더욱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